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입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종 야곱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아타 쉐마, 웨아타 쉐마. 웨아타는 그러나 이제라는 뜻이고요. 쉐마는 너는 들어라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그러나 이제 너는 들어라라고 성경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앞으로 이야기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야기는 이전의 이야기와 다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43장 28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욕되게 하고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전의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앞절의 한 단락을 22절부터 끊어 읽을 수 있는데요. 4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43장 22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무슨 죄였어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예배를 안 드린 것과 다름없는 예배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과 다름없는 예배자였다. 제물을 드렸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 중심을 살펴봤을 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에게 실증을 느낀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죠. 욕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셨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시 가난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는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으세요. 그 상태가 오히려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 상태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참 어려운 기도긴 한데요, 이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거든 저를 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사역자로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알려졌을 때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춰놓고 신앙을 연기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로, 직업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혹여나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를 치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팔복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되게 되었고 또 진멸되도록 되었으며 또 비방거리가 되었죠. 그로부터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게 1절 바로 그 시작점이었어요. 웨아타 쉐마, 그러나 이제 너는 들어라. 지금까지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들어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언제나 쉐마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들어라. 말씀을 회복해라. 말씀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회복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2절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생소한 표현이 하나 있죠. 뭡니까? 여수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수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애칭이에요. 애칭은 말 그대로 사랑을 담아 부르는 호칭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비록 너가 나를 부르지 않았고 예배 같지 않은 예배로 내 앞에 나와왔지만, 그래서 내가 일정 기간 너를 욕되게 하고 비방거리가 되게 했지만, 그러나 여술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여술은이라는 호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술은이에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것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일이 힘듭니까? 벅찹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쉬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진짜 괴롭게 하는 거는 뭐예요? 관계의 문제잖아요. 특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상태요. 그 상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집 부모님이랑 우리 집 부모님을 비교해 보면, 이 집 부모님은, 이게 실제 제가 상담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 부모님은요, 막 학원도 알아봐주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차근차근 진로를 향해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지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준대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대요. 내가 이때 어느 학원을 가야 하는지 전혀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뭘 잘해와도 칭찬하는 말이 없고.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 아이가 결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너무도 다르구나. 제가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사춘기를 세게 겪을 때 엄마에게
엄마가 너무 싫다고. 내 친구 엄마는 이렇게 해준다는데 엄마는 왜 그러냐고. 엄마 싫다고. 물론 지금은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그 상태가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람, 혹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안아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그 상태가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요, 이 자리에 설 때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 때마다 제 부족함을 안고 서거든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는 쓸 때마다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정말 많아요.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말씀 이제 증거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전하면 나는 내 역할을 다 한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결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씁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조회수 말씀하실 때 제가 굉장히 뜨끔을 했습니다. 저 항상 확인하거든요. 조회수 확인합니다. 이거 클릭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클릭한다고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소 1분은 봐야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1분 이상은 틀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요, 굉장히 그게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 저의 연약함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은 저의 어떤 그 욕구를 발견한 거죠.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겁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아닐 거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연락 와주는 사람 되게 고맙지 않습니까? 되게 고맙잖아요. 나를 여전히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우리를 되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수른이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깊은 위로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정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친구처럼 정말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 줘야 할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일지라도 내가 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주목받고 관심받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구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귀찮아하는데도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귀찮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 굉장히 형식적으로 드렸고 예배답지 않은 예배 그냥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수룬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외롭다 느껴질 때 그때 쉐마 들어라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술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세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특히 이제 요엘도 그렇지만 회복을 예언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회복의 때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게 뭡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 관심받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회복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한 영은 거룩한 마음에 임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영은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임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지 않고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바로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필요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아까 찬양인도 우리 신원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해요? 그냥 우울하게 보내야 될까? 그냥 침체돼서 보내야 할까?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려고 했어요? 우리가 너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그 회복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고요, 그 성령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 결과,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회복시키시기를 열망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나의 회복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성령의 회복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에게 먼저 필요했던 사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 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6절부터 8절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와 성령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어요.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흉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었고요, 생각해낼 수 있는 신도 없었어요. 실천할 수 있는 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죠. 저는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히 묵상해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 예배가 끝나면 목, 금, 토 3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남아있잖아요. 그때 외아타 쉐마 그러나 이제 너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이 성전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외아타 쉐마 그러나 이제 너는 들어라. 이전에 너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는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낙심했던 그 마음, 그러나 그것은 이제 다 지나갔다. 외아타 쉐마 그러나 이제 너는 들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남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회복되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 존귀 여김을 받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8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술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3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